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계속되는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사랑의 프로포즈, 달달한 말씀을, 아주 달달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주일날에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시작될 때,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 됐든 또 우리와 주님 안에서의 그 사랑이 됐든, 그 사랑이 진정으로 시작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변화들이 어떤 변화? 잠깐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그 첫 번째 변화는 진정한 사랑을 받고 또 할 때 우리 안에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는요, 다름 아니라 사모함과 갈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이 사랑이 가장 우선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진정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는다고 느낄 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자신을 바라봤던 내 눈, 내 시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솔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받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스스로를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뀐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변화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죠.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모습, 그래서 부부는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이 바보 같다, 어리석다 할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하고 또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말이 달라져요. 닭살 멘트, 어머 왜 남들이 보기엔 하나도 안 이쁘고 그런데도 말이 달라집니다. 칭찬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그 거무잡잡한 그 여인이 뭐가 이쁘다고 뭐라 그랬어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한 술람미 여인은 또한 우리 솔로몬을 향해 뭐라고 해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다, 이런 표현들, 우리는 지금 공감하지 못한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최고의 표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받게 되면 평범한 가운데 가치를 발견해요. 비범함을 발견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다 같은 사람 같지만 나에게 특별한 가치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시선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변화가 생겨요? 그의 깃발을 들고 나선다. 사랑하면요, 감추질 못해요. 숨기질 못한다는 말입니다. 깃발을 든다는 것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가서는요, 단순히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둘의 사랑이 곧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랑의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과 이 시대의 교회, 또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그 사랑의 심장이 이 아가서에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욱더 불타오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아가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아가서 제 2막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랑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이 시작됐는데 그 사랑을 그냥
단순히 한 여름밤의 꿈으로 기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은 그 사랑을 더욱더 이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술람미 여인의 집을 찾아오게 되거든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 사랑이 어떻게 또한 또 열매 맺고 자라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이요.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행복에 관한 많은 고백들을 다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요, 대충 책과 여러 가지 조사를 참고해 보게 되면 이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목표로 했던 어떤 것을 이제 드디어 그것을 성취했을 때, 내가 그것을 가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보람과 함께 큰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또한 어떨 때 아이고 이제 우리 살 만큼 살아보면 그잖아요. 뭐 가진 거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언제 가장 행복해요? 내 마음이 평안할 때, 근심 걱정이 없고 그냥 평안할 때, 그때가 가장 큰 행복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또한 젊음을 불태우는 자들에게 있어서 큰 행복은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과 어제요, 항상 함께 할 때, 같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뤘을 때, 그리고 마음이 평안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만 보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뭘 받았을 때. 안 받아봤어요? 뭘 받았어요? 오늘 달달한 얘기를 하는데 좀 반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얼마나 그냥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드디어 그 사람이 이제 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성취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밀당을 했습니까? 얼마나 마음도 아프고 막 속도 상하고 그랬어요. 이제 근데 프로포즈를 받으면 이제 다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포즈를 받은 순간 그 사람과 함께 늘 같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되는 그 순간이 바로 프로포즈를 받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프로포즈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넘어서 도저히 나의 신랑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청혼은 결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 귀하지만 예를 들어서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청혼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하다는 거죠.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 시작된 사랑은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진데, 이 두 사람은 그 사랑이 한 여름밤의 꿈으로 머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이제 더 함께하고 싶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사랑으로 열매 맺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함께하고 싶고 또 하나가 되고 싶고 서로의 소유가 되고 싶어 하는 거겠죠. 오늘 아가서 제2막은 바로 그 사랑이 이제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사랑의 프로포즈가 있는 2막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저 시골 산 넘고 물 건너서 술람미 여인에게 가는 그 장면과 그 만남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노래한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막의 첫 부분이 됩니다. 그 사랑의 프로포즈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알고 있는 말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은 단순한 왕과
일반적인 어떤 여인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와 또 믿는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의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가보시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고백의 주인공이 술람미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가서는 오페라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누구의 노래이고 누구의 고백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8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구분해보면 8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가 바로 여인의 말과 고백입니다. 여인의 노래예요. 그리고 10장 10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가 솔로몬의 노래이고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마지막 두 절이 그 고백에 대한 여인의 응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구의 노래인가, 누구의 고백인가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먼저 볼 것은요, 이제 막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2막을 넘어오자마자 어떤 시간의 흐름이 좀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막과 2막 사이에 시간의 흐름, 수개월, 적게는 5개월, 6개월, 많게는 6, 7개월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1절에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말씀 함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겨울과 비, 이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먼저 우리가 바라볼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러분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10월부터 4월까지 근 7개월 동안이 이스라엘에서는 겨울로 칩니다. 그러니까 10월에 그 겨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은요, 이른 비라고 불리우는 비가 내리면서 겨울이 시작됩니다. 이 이른 비가 바로 보리와 밀과 보리 수확의 풍년을 가늠하는 비죠. 이 비가 내리고 이제 쭉 해서 비가 내리다가 4월 마지막 겨울 막바지에 호우처럼 비가 쏟아지는데 이것을 바로 늦은 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른 비로부터 늦은 비까지 10월부터 4월까지가 이스라엘의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은 비와 관련되어 있죠. 자, 이 사실을 알면 이 본문이 1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마지막 비까지 내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비가 오지 않고 5월, 6월 보리와 밀의 추수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제 비가 오지 않습니다. 10월 달까지. 자, 11절에 겨울과 비는 이제 여러 가지 더 깊은 의미는 있어요. 사실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이지 않는 시련과 함께 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 선나온 선녀가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봄이 올 무렵 술람미 여인이 가만히 보니 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남자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술람미 여인의 노래 8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왕의 소리가 들리고 왕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 이제 왕은 그 몇 개월 동안, 그렇죠, 그 술람미 여인을, 그 만남을, 그 사랑이 시작되는 것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랑을 한 여름밤의 꿈으로 그냥 기억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여인과, 여러분 왕이 저 시골의 순박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시간이 걸리겠죠. 고민하고 고민한 가운데 이 왕이 그 여인에게로 행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하러 갔을까요? 뭐하러 갔을까요? 이제 그 사랑을 더 키워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오는 왕의 모습, 그 왕의 모습을 이제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왕이 순박한 시골 처녀에게 하는 프로포즈라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어떻게 왕이 시골에 청혼을 하러 가요? 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냥 일반인처럼 변장해 갖고 갈까요? 그러면 처가댁이 좀 그러잖아요. 그냥 보란 듯이 그냥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대단한 어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뭐 처가를 위해서라도 그 사랑을 거절하면 안 될 만큼 사랑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술람미 여인의 노래를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프로포즈를 위해 오는 왕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술람미 여인은 그 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 하반절 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잘 보세요.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것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얼마나 고민했어요. 이 왕이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한 이상은 어떻게 해요? 정말 빨리 가고 싶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산, 작은 산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형적으로도 여러 산을 넘었지만 마음에 수많은 산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을 더 키워가야 되나?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결정을 하고 이제 나가는데 그 발걸음이 천천히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빨리 가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하나가 되고 싶다는 말을 빨리 알리고 싶겠죠. 그래서 그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 그런데 그 다음의 모습 9절의 말씀 속에 빨리 넘어오는 왕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호랑이도 빠르잖아요. 사자도 빠르잖아요. 마치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빨리 넘어오는구나 해야지 왕의 모습에 맞는데, 사실은 그 모습이 술람미 여인이 무슨 누구의 어떤 동물의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죠. 두 동물이 뭐와 뭐죠?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노루, 사슴, 이 두 동물도 어떻게 해요? 빨라요. 빠른데 호랑이와 사자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노루와 사슴 왜인 줄 아십니까? 노루와 사슴은요, 사람의 인기척에 가장 민감한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노루와 사슴입니다. 바스락하는 소리에도 저 멀리 떠나가 버리는 것이 바로 뭐다? 노루와 사슴이에요. 자, 9절의 표현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데요. 그 노루와도 같고 사슴 같은 모습으로 와서 우리 벽 뒤에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왕이 청혼하러 가면 빨리 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뭔가 사자와 같이 호랑이와 같이 당당하게 가서 이 여자를 나에게 주라고 이렇게 힘과 권력과 능력을 동원해서 그냥 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이 본 왕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노루와 같이 조금이라도 뭐 있으면 팍 도망갈 것 같은 노루와 사슴과 같은 모습으로 그 벽 뒤에 있는 창, 완전히 벽만은 아니요, 벽 뒤에 있는 창 너머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사랑은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요, 내 힘과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권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무례하지 않고
조용히 엿보면서 이 사슴과 노루처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술람미 여인이 이 노루와 사슴이 벽 사이에 두고 있는 창문으로 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모습, 사랑은 결코 힘으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누르고 협박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물론 어떠한 산도 쉽게 빠르게 넘을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가 가진 힘과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랑을 착취하거나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여러분 이제 왕궁에 가까운 한 포도원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왕궁하고도 너무 가까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정원으로 삼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이 정원을 갖고 싶어,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그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 주인의 이름이 바로 나봇이었죠. 나봇을 찾아가요. 왕궁 곁에 있으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그 대신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네가 원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 그래요? 내 조상의 유산을 내가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나봇이 왕에게 감히 말합니다. 아합이 이 말에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식사를 거르고 있을 때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말했죠? 그 자초지정을 듣고 나서 왕에게 분노하면서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 맞습니까? 왕이 진짜 왕 맞습니까? 왕이 왜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왕의 힘으로, 왕의 권력으로 이 나봇의 포도원 그까짓 것 그냥 가져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힘으로 그 나봇에게 누병을 씌워서 돌에 맞아 죽게 한 이후에 포도원을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의 방법은 힘 가진 자, 능력 있는 자들이 대부분 자기의 사랑을 가지는 방법은 다 이러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방법이죠. 수락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왕인 솔로몬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시작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힘, 세상의 모든 산을 다 넘고도 남을 만큼 빠르고 민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시죠. 언제까지?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조용히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있는 벽 너머의 그 창문 사이로 사슴처럼 노루처럼 민감하게 우리의 상태를 살피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힘이 있습니다. 문 그까짓 깨부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힘으로 누르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언제나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문 밖에서 노루처럼 사슴처럼 재빠르게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뭐 하기를? 친정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힘으로 부수고 들어가시지 않으세요. 오늘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한여름밤에 그 사랑이 달콤했던 그 사랑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고 같이 함께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같이 있고 싶어 하셔요. 그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문을 열 때 이제 솔로몬은 그 여인에게 들어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프로포즈가 10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찬양이 아시죠? 너무나도 감미로운 그 찬양인데 저는 이 솔로몬의 이 고백,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 노래가 구약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동행하자. 내 인생의 파트너가, 배우자가 되어주지 않을래? 나의 신부가 되어주지 않을래?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청혼의 노래가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신의 힘을 과시하듯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 프로포즈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그 프로포즈가 단순히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 자리에 있는 넘어져 있는 술람미 여인을, 앉아 있는 술람미 여인을 손을 잡고 끌고 그냥 막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포즈 속에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그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의미만 살펴보도록 하는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프로포즈하면서 분명히 술람미 여인에게 원했던 결단과 각오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10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일으켜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원했던 것은 먼저 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 일어남이 먼저 있어야 동행이 시작된다라는 요청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요? 여러분, 그녀가 솔로몬의 청혼을 받아들이기 전에 자리를 짐작케 하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아가서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아가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햇볕에, 1장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나를 삼아버렸다. 이 말은 그러다 보니 나를 포도원을 지키는 자로 삼다 보니까 내 포도원, 내 얼굴 같은 거 가꾸지 못하다 보니 내 얼굴이 계달의 장막과 같이 거무스름하게 탔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가정 환경이 평범한 가정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찾아보니
학자들은 이에 몇 가지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술람미 여인은 원래 한 가정의 외동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죽게 되어서 자기에게 온 분깃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머니가 다시 혼인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 아들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아가서 6장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9절 상반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긴. 그러니까 원래 외동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재혼을 하게 되면서 많은 아들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들이 이 애동딸을 함부로 하게 되었던 그러한 가정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청혼을 하면서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데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 몫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은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바로 네 몫이다. 그 어려운 환경 또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녀가 있던 자리는 미리 언급했던 여러분 9절에 산과 작은 산 그리고 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 얘기가 얼마나 동화 속의 얘기와 같습니까? 당시 전 세계를 주름잡던 왕과 작은 시골의 순박한 여인의 이 사랑이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여러분 이게 정말 아름답기만 할까? 여러분 그 길이 순탄한 길이었을까요? 왕은 왕이기 때문에 누가 왕에게 그런 사랑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거무잡잡한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도 할 것이고요. 또한 조롱도 비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니까짓 게 뭔 왕의 와이프가 신부가 된다고? 그런 일이 너에게 있을. 여러분 마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랬겠죠.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왕궁에 들어가면 여러분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여러분 있었는지 아시죠? 그 여인들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웃 나라의 공주들 수많은 가정과 환경 속에서 살았던 많은 이들에게 조롱과 멸시 여러분 그 자리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그 자리 그 조롱과 멸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 일어나는 것은 네 몫이다. 일어나서 누구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노래 속에 그녀가 있던 자리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산비둘기의 거처는 독수리나 매를 피하기 위해서 은밀한 낭떠러지와 같은 곳에 숨어 지내는 바로 그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녀의 모습이에요. 그녀가 그러한 조롱 속에서 그러한 무시 속에서 숨어 있었고 은밀하게 있었던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너의 몫이다. 일어나 나와 함께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그 동행은요, 우리가 결단하고 일어서서 그 손을 잡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문을 여는 것은 주님이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그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가오시는 주님입니다. 기다리시는 것도 주님입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문을 열고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어 왕의 손을 잡을 때, 오늘 솔로몬은 그 손을 잡을 때 너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한 약속들을 해주게 되죠. 그 약속이 12절 13절에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하자. 아멘. 여러분, 나와 동행을 결단할 때,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을 잡을 때 지면에 꽃이 피는 새가, 그러니까 비둘기가 노래하는 봄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너에게 시작될 것이다. 너희가 막 경험했던 그 겨울, 그 추움, 그러한 시절이 지나가고 꽃 피는 봄이 시작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에는 이 11절의 꽃을 12절에는 두 가지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하죠. 그 나무가 뭐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3번 열매가 열립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3번 첫 번째 열매가 4월 달에 열리는데 푸른 열매가 내요. 이 열매는 먹지 못합니다. 이 열매가 딱 열리고 나서 이제 6월에 한 번 또 열리고 8, 9월에 또 한 번 열려서 2번의 열매를. 근데 그 봄이 되면 푸른 열매가 맺을 때 아, 봄이 왔구나. 이 무화과 나무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전에 반드시 봄에 꽃을 피운 다음에 열매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통해서 네가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손을 잡고 함께 갈 때 네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 봄날이 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청이 솔로몬이 시골 처제 술람미 여인에게만 프로포즈하는 초청이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사랑의 노래가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요 초청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또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신약에 가면 주님의 고백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문 밖에서 항상 우리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제 술람미 여인이 아니라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고등학교 때, 젊었을 때 한번 주님과 뜨겁게 사랑을 나눴던 그 기억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도 변함없이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초청 문을 여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손을 잡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봄을 우리의 인생에서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